네, 오늘 제목은 에스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포로 이후에 7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게 됐죠. 그때 등장했던 중요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 제2성전 건축할 때 등장했던 중요한 선지자들의 이름 두 사람이죠. 예? 누구요?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저쪽 소선지자 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하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테마가 누가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책에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요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거의 한 60년이 흐릅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자, 60년 흐르고 나서 저 페르시아 지방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한 4만 9천 명,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남녀 다 합쳐서 아이들까지. 그중에 인구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5만 명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흩어진 인구 중에 겨우 5만 명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으니까 아직도 그 페르시아 지방에는 바벨론 때 포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70년이 흘렀으니까 어린 시절에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그죠? 이빨 다 빠져가지고 허리 꼬부러져서 그러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그 바벨론 땅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다시 60년 정도가 흐릅니다. 정확하게는 한 58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건축된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BC 516년인데 이들이 지금 귀환한 것은요. 그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대에서 400년대로 지금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귀환 이후에는 거의 80년이 흘렀고 거의 20년 동안 1차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 이후에는 한 60년 정도가 지난 세월입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 학사라는 별명이 있죠. 학자입니다. 학자. 율법학자예요. 굉장히 율법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족보 계보를 보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 제사장 계보죠. 스룹바벨은 왕의 계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게 전부 그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보면. 어쨌든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학자였고 하나님께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 때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왜 기도하냐면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길에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치안이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남미에서 미국 올라올 때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BC 400년대인데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거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호위병을 데리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8장에 나오죠.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할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하심을 내린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던 거죠. 자, 보면 이 학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차갑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신앙 공동체 있죠.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지어졌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 이전에는 사람들이 건축한다고 신경 못 쓰다가 이제 교회가 건축되면 교회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한 10년 동안을 고생하더니 요즘에 이제 건축하고 나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드는지 자주 연락을 해보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통해 가끔 얘기를 들으면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차분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다가 성전 건축할 때는 성전 건축에 신경을 썼어요. 그럼 성전만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지어뒀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진짜 목적은 뭡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 것처럼 성전 건축이 되고 나니까 언약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제사하는데 보면 짐승도 가고 여러 가지 은금 기명들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것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면 있죠. 언뜻 보면 그냥 구약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회복돼야 될 교회가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 어떤 물품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의 목표였어요. 목적. 첫째는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둘째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제사해야 되는데 제사에 쓸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였고, 셋째는 모여서 제사만 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죠.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을 갖고 싶어도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 교육을 위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있죠. 그렇게 해서 딱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물건 기명도 다 주고 전달해야 될 헌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걸 다 허락했다고요.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한테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 다 갖고 가라 했거든요. 심지어 왕의 내탕고, 왕의 보물창고 열어서 필요한 거 다 긁어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서 책임자들한테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인 거예요. 자, 9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2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요. 2일 후에라는 그 말이 바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예물들을 성전 제사장에게 바친 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 이런 것들을 마친 다음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 에스라한테 그 조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라는 말이 돼요. 자, 그 일을 하고 끝냈는데 한 4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텀 안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 일 있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되어서 이들에게 있어진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잡혀간 동안에 저 아수르 지방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아수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도 오고 예루살렘 지역으로도 넘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원래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는 그 땅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이들이 지금 한 60년 흘렀다 그랬잖아요. 60년 흐르는 동안에 자기 동네에 와서 순수혈통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건 문제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 영적인, 구약에는 그걸 금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그러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이 국제 결혼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거룩한 씨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손이란 말이 있죠. 옛날 성경에 거룩한 씨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명이 있는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됐을 때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율법에 금했던 겁니다. 그럼 신약에는요, 우리가 뭐 한인으로서 뭐 단일 민족을 구성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 복음에 유익하다 하면 국제 결혼도 필요한 거고, 복음에 유익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유익하겠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통하냐, 통하지 않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에서 국제 결혼을 금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금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이 말이.
신명기 7장에도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인데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신명기 7장에도요. 7장 3절 4절인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눈에 콩깍지 씌우면 뭐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금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통혼을 하지 말아라. 서로 결혼을 금지했던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언약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선다면 왜 못할 것이겠어요? 어떤 의미로요,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회복했을 때 그거는 선교의 문입니다. 반대로 언약 회복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우상 숭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와 결혼하냐, 누구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라 시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간 거냐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저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지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딱 그 창세기 6장에 그 홍수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네피림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취향에 맞으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인 거죠.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보편적이었냐면 백성의 지도층들까지도, 백성이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들은요 바로 잡아서 그 길을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를 해야 그게 지도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뽑을 때도요 그런 눈이 있는지를 보고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타락하는 이유, 정치가들이 타락해서 큰 그런 이유, 그 타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 타락이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백과 고관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요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 더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래도 교육 수준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층민보다 더 많이 듣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막 굳게 여러분 결심을 하고 우리가 막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은혜를 내가 또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어떤 다짐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너무나 사단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습니까? 성전까지 건축해서 예배하고, 여러분 초하루 절기, 그 다음에 또 번제 중에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까지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거의 모세오경 시편은 달달 외우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시편 1편 1절 아십니까? 이렇거든요. 시편 전체를 외웠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신앙교육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고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요 정도면 어디 무슨 책 어느 구절 정도겠다라는 걸 안돼요. 그래서 딱 잡아서 넘기면 거기래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손에 접촉을 하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거기를 성경 그 껍데기를, 표지를 송곳으로 꾹 찌른답니다. 그래서 이 송곳이 다 있는 곳이 어느 구절 어디 정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했을 때 그거에 발치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저기 밑에 예배 드리는 소리를 위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우리 최신아 집사님 아이들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 밑에서 애들이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2019년에 딱 한 가지 바꿨으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어린이 성경입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그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은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있잖아요. 어차피 성경은 옛날 말로 기록돼 있다고요. 계속 아이들 말로만 이해하면 나중에 성경 읽는데 문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시고 그거를 설명을 아이들이 좀 쉽게 해서 그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우면 아이들이 나중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갖게 되더라고요.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십자가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사단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알아요. 훨씬 잘 압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천사로 있을 때 예수님을 보필하던 존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건든단 말이죠. 그 정도의 여러분 능력을 사단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앞에서 손 드세요. 그럼 그걸로 끝내란 말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사단에게 공격받던 나의 모든 옛사람을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마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찰 옷 입고 있는 사람 함부로 못 건든다니까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관들요, 거룩한 옷 입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껌 짝짝 씹고 핸드폰 하고 있어 보세요. 당장 쫓겨난다니까요.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옷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옷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알아본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의가 옷 입혀져 있음을. 그거를 봤을 때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데 맨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내가 3개월 전에 1년 전에 고민하던 문제가 계속 반복된대요. 3개월 단위로. 3개월 전에 그 고민을 하다가 또 3개월 지났는데 또 문제가 왔대요.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구나 자각이 됐을 때는 뭘 힘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잡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삽니다. 그건 뭘로 삼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년간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빠진 거죠. 영적인 완전한 타락이 온 겁니다. 이 정도로 사단이 강력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사단의 역사 앞에 역사를 에스라가 전해 들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에스라가 행한 이 행동이 이번에 우리가 신년에 받은 메시지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이죠. 9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듣고 나서라고 말하기보다는 들으면서라는 뜻이 더 정확하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얘기를 듣고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그 죄가 자각되자마자 3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쓰시는 사람의 이 내면의 상태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죄를 미워하고 한탄하고 경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 죄 속에 계속 거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죄 속에 빠져가지고 그 죄를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인데 죄가 깨달아졌으면서도 그것이 한탄스럽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에스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악 속에 빠졌음을 딱 듣자마자 심지어 들으면서 겉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속옷을 다 드러냅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 이 말은 극도의 슬픔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한탄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이 정도로 한탄스럽습니까? 솔직하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 문제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나이가 만약에 여기서 에스라가 40, 50 됐다고 쳐보자고요. 에스라는 저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삶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생활을 본 적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지금 딱 우리 2세들하고 같은 거죠. 미국에서 부모 어릴 때 부모 따라온 아이들처럼, 또는 뱃속에서 있다가 여기 이제 이민 와서 태어난 2세들처럼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혈통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자각하지 못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 보이는 길거리에 한국 사람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가면 그런 사람들하고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1차 포로 기환에 왔던 사람들이 이게 둔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잖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죠? 또 하나 이유는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전제했을 때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억눌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개혁,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선포를 듣고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제사, 속죄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들이 했던 제사는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안 하고 속건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속건제가 뭐냐면 레위기 5장에 보면 있죠. 부지 중에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죠. 내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될 때 속건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이들이 모르고 그렇게 통혼을 했을 가능성 쪽이 더 큰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억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그 죄를 통탄히 여기고 한탄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 말은 뭐냐? 불쾌하다라는 걸 표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랍니다. 막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가면서 옷도 찢고 머리 뜯고. 여러분,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탄스러우면. 그 사람의 체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그 감정을 이렇게 표출했겠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죄를 한탄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가 막혀서 허탈하게 툭 앉아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칵 막히고 답답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넋이 나간 상태.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한탄함에 있어서 어느 수준으로 죄를 바라보고 한탄할 수 있냐, 이것이 모든 거에 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죄를 한탄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5절 이후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부터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역사적으로 알고 그 고통 중에 탄생해서 자기가 평생을 슬퍼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를 한탄한다? 아이고 내가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저주 아니에요. 우상숭배에서 온 저주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졌냐고요.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된 가정이 없을 만큼. 저는 어린 시절에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날 밖에 나가 놀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갔다 오면 땅 맞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드렸대요. 돈을 그 당시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도 그 전날 원양어선을 타려고 인천을 가시는 중에 수원 정도에서 그 여관을 이제 잡으시려고 길에 서 계셨대요.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때 제 막내 동생을 임신한 상태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서서 어디를 들어갈까 보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저희 아버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떠서 떨어졌는데 뇌진탕이 오신 거죠. 그래 부랴부랴 이 사람하고 전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의사가 보더니 피가 안 나와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에 피가 터졌다면 뇌로 이게 피가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피가 터지지 않고 안에서 터져가지고 뇌에 문제가 왔다고. 그때부터 3개월을 혼수 상태로 계셨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근데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 타고 간 이 운전자가 보험도 없어. 가난해. 자기도 일 갔다 집에 가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도 없이 완전히 길에서 그렇게 되신 거죠. 그 이후로 우리 집이요.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왔거든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임신 중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있잖아요. 그날도 돌아가신 그날도 제가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닙니까? 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 모르고 밖에서 근데 동네 방송을 하더라고요. 나를 찾는 방송이 와요.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전화 같은 게 없으니까 이장이 방송하거든요. 누구누구야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안에 닥친 모든 고통이죠. 하나도 내 의지가 연결돼서 온 게 없어요. 내 의지 상관없이 내 바라지 않던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온 겁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날 불러요. 슬픈 얼굴을 띠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빨리 가보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가보래. 저희 집이 중학교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 거리거든요.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동네 어귀쯤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이 이상의 분위기가 가봤더니 제 그때 임신 중에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났던 내 막내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시신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 전날 제가 내 막내 동생 엄청 때렸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모기장 여름이었는데 모기장 치고 자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일어나가지고는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야 요강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오줌 싸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집에 우환이 끊임이 없었다니까요. 뭐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니까 우리 집 얘기만 우리 집만 이렇다는 식으로 쳐다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왔는지,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대대로 어떤 고통들을 당하고 살아오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걸 쫓아갔던 우상숭배의 결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고 자꾸 진노 속으로 빠뜨린 것 아니에요. 사랑의 맵니다, 그게 전부.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또다시 그 죄를 지고 있다면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있죠, 크고 작은 어떤 경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멀다? 하나님에서 멀다는 거.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것을 한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이 죄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기 보세요. 저녁 제사 때라는 말이 나오죠. 아침 저녁으로 이들이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합니다. 낯이 뜨겁다고 말하잖아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구나를 자각하셔야 되고,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싸그리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돈 많으면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성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저 대기업의 삼성 대기업의 가문이 여러분 온 세계를 움직일 만큼 대단하지만 아직도 한 분 못 돌아가시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서로 상속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얼굴 맞부딪히고 산다고 그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한탄스러워해야죠.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너무나 죄가 한탄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구약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을 계속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고의로 짓는 죄도 있고 평생 갖고 태어나는 죄도 있는데 수없이 많은 죄를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희생제사로 끝낼 수 있냔 말이에요.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죄 속에 물들어 버린 이 본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성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뭔가 즐거움을 찾아가는 걸 더 좋아합니까? 그것이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본성이 너무 악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패고 막 때리고 이러는 쪽으로 막 발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본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눌려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 똑같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내 죄가 너무 한탄스러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고통 속에 구원 받아놓고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죄 속에 빠지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하나님 앞에 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뭡니까? 구약에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0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크게 읽어주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멘. 자, 속건제가 어디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속건제가 어디 나오는지. 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단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뭘 했습니까? 속건제를 드렸죠. 부지 중에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알았는데, 또 하나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았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본성으로 눌렀어. 그런데 속건제를 드렸다면 이건 잘못된 예배였던 거죠.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지 중에 한 게 아니잖아. 일부러 지은 죄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 죄악을 범한 건데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는, 이거는 에스라가 아직도 이 율법과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지 못한 혼탁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달았다면 에스라가 죄를 한탄한 것보다 더 깊은 한탄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나쁜 행실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른들이 짓는 죄 무게하고 아이들이 짓는 죄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뭐 끽해야 거짓말하고 친구 속이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가 크냐 작냐의 근본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이 사실을 한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기서 돌이킨다는 거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 말하냐? 돌이킨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인생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돌려보내겠다 하고 있잖아요. 끊어버리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끊어도 다시 돌아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럼 완전한 해결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건제 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악한 본성이 죽은 자리였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 번제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와 사탄의 역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한탄스러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던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음이기에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생활과 단절을, 과거의 생활과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개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악한 풍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복받은 게 뭐냐면 에스라가 이 명령을 딱 했을 때 정말로 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죄 지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께 한탄스러우니까 떨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이방 여자라도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이거는요, 살을 찢어내는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다가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 안 키우거든요. 또 그런 경험할까 봐. 그런 고통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보게 하시고 그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던 이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적인 결단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